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청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욥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은 두 번이나 하나님이 욥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시 말하면 욥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요즘에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유튜버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마음이 편안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오늘 또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사방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냐,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이슈지만은 어찌됐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냐,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 믿음을 욥이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욥이 믿음을 가졌는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교회 생활도 열심히 섬기고 주일 잘 성수하고 10의 1조 주일 헌금,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면 충성 봉사 다 하는데 어려움이 와요. 괴로움이 있어요. 뭐가 뜻대로 안 돼요. 이럴 때 이제 이 상황을 악하게 이용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놓고 희석시키고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역시 믿음의 사람들을 참수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지네들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벌이면서 우리의 믿음을 회파하려고 하는 것이죠. 욥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욥은 한날 한시에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이 다 죽고 가정에서 버림받고 그리고 자기 몸에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런 상황을 지금 조장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뒤에서 이제 악의 세력인 사탄이 그러한 일들을 조장하고 있으나 욥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욥기서를 읽어보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이 이게 자기의 잘못이 아니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참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렇게 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게 당한 이 조그마한 육체적인 고통, 이 질병, 우리가 지금 현재 부딪혀 있는 오늘 또 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잠이 오지 않고
신음소리가 나고 이러한 것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한 것이라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아픔이라면 그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다. 이러한 믿음을 지금 욥은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거고, 옆에 이제 친구들은, 바라보는 친구들은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말할 때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그 나쁜 짓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인과응보라. 오늘 우리는 이러한 아픔의 시간, 불편한 시간, 이 시간을 지나면서 한 귀퉁이로는 이런 생각하죠. 반드시 악한 자를 징벌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 소원. 그래도 그 악이 지금 어느 한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가 왜 불안해하냐? 재판관도 믿을 수가 없게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 재판관이 있는 곳에는 거룩한 곳이냐?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나쁘게 판단할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정의롭고 우리가 틀린 게 없는데 괴로워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은 그런 이유는 그 재판관들에게도 인간이기 때문에 편견이 있고 잘못 판단하는 실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악의 세력들은 어디에나 있다. 대통령이라도 있고 국회의원이라도 있고 장관들에게도 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인과응보가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그러나 욥 개인이 바라볼 때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이러한 이만큼한 고난을 당할 만한 죄가 없는데도 그런 죄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도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제 환란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도덕질을 했거나 어떤 나쁜 짓을 했거나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빌어보면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이 있는데 그들은 죄를 깨닫지를 못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고발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입술로는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말라기는 계속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올 때 병든 거, 저는 거, 얼룩달룩한 거, 돈 팔아도 돈이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왔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과 10의 1조를 훔쳤으니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 613가지를 다 못 지켜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은 맞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욥이 보여주는 신앙은 뭐냐?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옳다고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고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은 거예요. 이 신앙을 욥이 가지고 있어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 믿음을 예수님이 오셔서 욥은 그렇게 어렵게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믿음을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미리 오셔서 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대속제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걸 다 보여주시고 이 사실을 새 언약으로 세우시고 믿음을 갖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욥기는 바로 그 고난 속에서 이러한 보배와 같은 믿음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을 지나온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욥기가 뭐 고난을 이겨내는 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욥은 그런 책이 아니죠. 이렇게 어둡고 고난이 심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거냐? 그 욥의 경우를 통해서 볼 때 욥은 이러한 신앙을 가졌다. 예,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예, 이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림이 없이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이것이 욥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여기 23장은 그러면 욥은 이렇게 어두운 데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금 욥의 고난이 다 걷어진 게 아닌 지금 한창 고난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욥은 늘 두 가지를 바라고 있었다. 하나는 뭐냐? 욥의 믿음에 바라는 것 두 가지. 첫째가 3절이죠. 23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것은 이제 히브리 본문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야다에티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질 수 있느냐, 그 길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뜻이죠. 하나님, 욥의 신앙은 지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우리도 경험해 보았지만은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딱 환상으로 탁 나타나셔서 내가 이러한 것을 행하는 장본인이고 너는 이제 곧 있으면은 며칠 있으면은 이 고난이 다 끝날 거고 내가 반드시 저 나쁜 놈들을 다 처치해 줄 거다. 뭐 이러한 말씀으로 딱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나. 오죽하시면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겠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이 순간만 참으면 내가 곧 사흘 만에 부활시켜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딱 숨어 계시고 그 숨바꼭질하는 아빠와 아이의 관계라고 하면 이제 아이가 술래고 아빠가 숨어 버리면은 아빠는 진짜 꼭꼭 숨어 버리죠. 애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숨어 버리는. 아무리 불러도 게임이 끝났는데 애가 이제 놀래고 막 울고 불고 하는데 그때 나타나시죠. 그런 것처럼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욥은 이러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 흑암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딘가를 찾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이냐? 이것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벗어나 버리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버리는 게 아니고 뭐가 잘 안 될 때일수록 더 바라는 게 있어요. 간절히 소망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신앙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할 때에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내 모든 가족이 다 죽게 생기는 그러한 과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냥 예수 안 믿겠다고 딱 한마디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다 살아요. 근데 그들의 고민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순교자 안디바와 같이 내가 일평생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내가 이 한순간 죽음을 피하려고 그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겠느냐?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택하겠다. 그래서 순교하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이와 같이 돼야 된다. 아무것도 내 손에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없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앞이 캄캄하고 지금 뭐 되어진 일이 없고 그럴 때에도 우리는 이런 바람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가 계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 히브리서 12장에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인데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보지 못한데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내가 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육체를 벗어나서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이러한 부활의 신앙, 그것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핸델은 그 메시아의 오라토리오 거기에 44번 그 뒤에 욥기서 내 주는 살아계시고 45번의 앞에 욥기서 19장 25절 26절을 써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부활 신학이죠.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바람은 내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을 발견하고 처소에 나아갈 것이냐. 이것을 늘 생각하시라는 거고, 두 번째는 10절로 12절 23장 10절로 12절 우리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하는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욥기의 간판, 욥기를 대변하는 그런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는 뭐 이것을 암송하기도 하고 기억하고 있기도 하고 이 말씀이 익숙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욥기 23장에 오늘 여기 10절로 12절의 말씀은 23장만 놓고 보면 두 가지의 바람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가 계시는 곳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찾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살아계시고 그 계시는 곳으로 지금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람이고, 또 하나는 이거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셨다는 건데, 바로 오늘 욥은 무엇을 지금 간절히 바라느냐. 내가 지금 이 고난 중에 있고 내 마음의 생각이 하루에도 수만 가지 수천 가지가 있는데, 또 내가 하는 말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이것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을지라도, 이게 죽음으로 치닫는 그런 길이 될지라도 내가 가고 있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고, 그 길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죠. 우리들이 제일 실패하기 쉬운 게 뭐냐면,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우리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같은, 모세가 세상을 졸지에 떠나버리는 이런 가운데서 모든 250만 명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동행했던 그 방식대로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러나 너는 네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 율법책을 행하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길을 곧바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네 길이 형통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서 1장에 주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들러붙다라는 뜻이잖아요. 들러붙다. 너 하나님께 붙어. 어두움에 있을지라도, 놀래고 당황하고 지금 절망스러운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 강하고 담대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제시해 주신 그 길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가라는 거죠. 가스실로 들어가서 지금 자식이 먼저 죽을 지경이 이르는 그런 부모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믿으라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이라고.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그것이 예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그래서 누가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누가 이렇게 내가 가는 길을,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실 텐데,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로 누구의 길이냐? 내가 가는 길이 10절에 있다면 나는 누구의 길을 바로 가기를 원하냐면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는다. 내가 가는 길이 곧 그의 길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길,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 지금의 믿음이 이렇게 다 무너지고 훼손되는 게 무엇이냐면 다 자기가 가는 길이 있어요. 목사도 가르치는 길이 있고 보여주는 길이 있고 생각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니까 문제죠. 이 길이 다르면 끝이 달라지고, 끝이 달라지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단이라고 말해요. 달을 이자 끝 단자예요. 오늘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어둠 속에 있지만 내가 오늘 하루를 지나는 이 걸어가는 길, 요 나의 길이
11절에 그의 길이 되기를 바란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길이 곧 그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욥의 두 번째 바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많은 말을 할 겁니다. 오늘도 마음의 생각이 막 지금도 앉아있는 내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흐르고 있어요. 의식적이든 잠재의식적이든 내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흘러가고,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겠죠. 그런데 그 길이, 내가 가는, 행동하는, 마음에 생각하는 그 흐름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는 거냐, 내 고집대로 가고 있는 거냐. 뭐 기도하면 뭐해? 뭐 내가 기도 안 해봤나? 다 기도해봤어. 그런데 안 들어주시는데 그런 기도를 뭐하러 해? 이건 지 생각이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떡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나 생선 먹고 싶어요. 그런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의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직전에도, 체포되시는 직전에도 감람산에서 피가,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 컬컬하고 이게 기도가 들어주실는지 안 들어주실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두움 속에, 흑암 속에서,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도 우리의 길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까지 기도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내가 가야 될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로 보여주신 그 길로 가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 흑암이잖아요. 흑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연단시키셔서 숭늉과 같은 귀한 믿음을 갖게 하신다.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도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더 충성하고, 어제도 그 심장병 아이 2명을 할 수 있는 수술비가 나왔어요. 비가 왔어요. 그리고 14번째잖아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큰 돈 내는 사람도 없지만은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또 100만 원도 내신 분도 계시고, 정말 저분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큰 돈을 낼 수 있지 할 정도로 의아심을 가질 정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모아서 수술 2명 할 수 있는 비용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죠. 이게 지금도 가능하단 말이야? 이걸 뒤집어 보면 이 고난 가운데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일이죠. 무슨 행사가 중요한 것이고 어떤 프로젝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믿음. 이제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뚫고 지나오면서 다른 어느 교회도 이와 같이 중보기도 팀이 있어가지고 전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느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인근 교회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중보기도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된다. 왜 되냐? 이게 고난의 상급이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바라는 상이 무엇입니까? 주식값 올라가는 거요? 믿음의 상이죠. 믿음의 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부요한 상. 바로 이 믿음을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승리죠. 오늘 우리가 당장의 내 앞에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그러나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돼요. 시간의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포장지를 뜯어내고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믿음이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아무리 먹구름이 있고 해도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엎어지도 이 믿음은 결코 변함이 없는 내 가는 길을 그가 다 아시나니 그가 이 연단 후에는 나에게 순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욥의 승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지금 벗겨지지 않는 고난의 베일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거냐? 이 천국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견고해서 흔들림이 없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어서 이 사람들은 일당 백이고 일당 만이고 이 사람들이 앞에 나가면 악한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마가복음 16장에는 이런 사람이 가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마가 물러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러한 표적이 일어나게 된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 때문에 영생을 얻고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이다. 이것을 욥이 깨달았던 거죠. 욥이 그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욥은 승리하게 된 거고 오늘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둡고 힘들지만은 잠시 후면 하나님이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환난 많은 세상에서 불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 땅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해받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슬픔을 감당할 수가 없고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욕과 같이 만약에 우리의 재산이 없어지고 다 우리의 자녀가 죽고 우리의 건강을 다 잃게 된다고 하면 그 어둠 속에서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오늘도 욥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되어서 우리가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곧바로 왔다고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는 복된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보내셨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께서 이 길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굳건하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이 그른 길인지를 판별하지 못하고 우리는 때로는 의심하고 주저하며 가기를 또 염려하는 저희들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그러한 극심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저가 가는 길이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의 아픔을 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내 힘으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때로는 뒤돌아가고 싶은 침륜에 빠지고 싶은 그러한 유혹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길을 내가 가는 길이 곧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의 길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막 교통 역사하시는 종이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오늘도 슬퍼하며 탄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